찬송하시겠습니다. 325장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건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배려하러 오느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같이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게 된 계기가 기근이 들었고 또 마침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그때 대략 한 5년 정도가 기근이었는데 그 기근이 다 끝나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자니 거기 가봐야 뭐 편하지도 않고 또 어떤 기근이 들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내려와서 이 고센 땅에 살고 보니 아들이 또는 동생이 애굽의 총리로 되어 있고 또 좋은 땅에서 그냥 잘 살 수가 있게 되니까 기근이 끝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정착을 해서 살다가 결국은 400년 정도 그 애굽에서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돼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17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원래 미국은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인디언이었는데 그 미국 땅에 아메리카 그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또는 청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으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대륙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옮겨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오다 보니까 대부분 처음 왔을 때는 동부 지역에 다 자리를 잡은 거예요. 보스턴, 뉴욕 뭐 이런 지역에다 다 자리를 잡아서 정착을 하게 되고 그 후에 간 사람들은 벌써 동부 지역에는 사람들이 자리를 다 잡고 정착을 하고 있으니까 또 종교적으로 보더라도 다른 뭐 여러 예를 들면 장로교나 또는 감리교나 이런 교단들은 일찍이 미국 대륙에 들어가서 자리를 다 잡고 있는데 그 후에 들어온 종교들, 침례교나 뭐 이런 종교들은 거기 동부의 다른 교단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서쪽으로 가기 시작하고 또 늦게 온 사람들도 서쪽으로 가기 시작하고 또 이제 서쪽에는 금이 많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금을 캐기 위해서 서쪽으로 가. 우리가 흔히 서부개척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 서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미국 대륙에서 동쪽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거기 머물지 못하고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 LA 지역까지 이렇게 서쪽 지역까지 가게 되는 그런 미국 역사를 보는 것처럼 지금 바울의 일행도 어떤 면에서는 원래는 이 아시아 지역 에베소로 가려고 했다가 성령이 막으시고 그들이 마게도냐로 올라가게 되고 빌립보 성에 들어갔는데 또 거기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거기도 머물지 않고 옮겨지게 됐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생을 살면서도 그냥 편안하고 그냥 아무 일이 없고 그러면 거기에 안주하게 되고 그냥 인간은 환경에 금방 적응하게 되는데 또 때로는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어떤 것을 다시 새롭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또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을 보면서 오늘 내 마지막 16절 맨 마지막 절이 이 감옥에서 나와서 이 바울 일행이 루디아 집에 가서 그 성도들을 권면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리고서 이제 그들이 떠나서 그 빌립보에서부터 서쪽으로 좀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나중에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바울의 편지가 13권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흔히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제일 먼저 기록된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쓰고 그 외에 성경들 편지들을 쓰게 되는데 어쨌든 그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이제 한 3주 동안 새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2절에 보면 한 3주 동안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풀고 성경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인데 그 짧은 기간에도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예수를 증거하니 예수를 구주로 믿었는데 그 숫자가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예, 짧은 기간이지만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가서도 루디아 이야기를 하면서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려 있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들어도 그것이 복음으로 들려지게 되고 자기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이렇게 안식일날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심지어는 기부인들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들 또는 재물이 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 바울의 말에 바울의 전도에 그 말에 이제 은혜를 받고 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근데 항상 성경의 역사가 그래 항상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심지어 여기 4절의 표현이 5절의 표현이 뭐냐면 시기하는 자들이 생겼다. 시기하는 자들이 생겨서 그래서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심지어는 이 시기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 그러니까 불량배들을 모아다가 그들을 동원시켜가지고서 이 바울의 무리들을 이제 붙잡아 해서 어떤 면에서는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까지도 그들이 꾸미면서 이제 바울을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좀 머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 일행을 시기하는 이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데리고 가서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 일행을 찾는 거예요. 바울을 찾고 바울 일행을 찾는데 마침 이제 그런 소문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다른 곳으로 이게 은밀히 숨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찾지를 못했어요. 찾지 못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바울을 자기 집에 이제 묵게 했던 그 야손과 그 몇몇 사람들을 끌어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소동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는데 지금 이들은 임금이 따로 있다고 그 임금이 예수라고 이렇게 거짓된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제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야손 그 사람들 몇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결국은 이 일 때문에 데살로니가는 오래 있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바울이 옮겨지게 됐는데 잠깐 머물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도 이제 우리가 보게 돼요. 어쨌든 그냥 아무 일이 없었고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아예 그냥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었을지도 몰라요. 빌립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회방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그런 박해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정착할래야 정착할 수도 없이 또 다른 데로 옮겨지게 돼. 오히려 그런 옮겨지면서 이 복음이 계속 넓혀져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 환난이나 이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 속에서는 그것이 확장되는 과정이다. 처음에 사도행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거기 막 베드로 설교하니까 3,000명이 또는 5,000명이 사람들이 막 예수 믿게 되고 갑자기 확장되고 커졌는데, 그런데 다 사람들이 나갈 생각을 안 하고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큰 박해가, 스데반이 죽은 후에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거기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흩어지게 되고,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돼서 이곳저곳에서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심지어는 더 먼 데까지 가서 안디옥 지역에 가서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러니까 때로는 이 환난과 박해와 이 어려움이 어떤 새로운 계기, 새로운 전개를 이루게 되는데, 복음의 역사 안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오히려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새로운 전초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여기서 찾게 돼요. 어쨌든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 바울 일행이 이제는 너무 핍박을 받게 되니까 어쨌든 좀 피해야 돼서, 그래서 옮긴 것이 베레아예요. 베레아라는 말이 참 좋은데 어느 이단에서 이 베레아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베레아를 잘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베레아는 너무 좋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하게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참고하므로.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세 가지를 딱 이렇게 함축해서 말해주는데, 우선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웠다. 이제 좀 비교가 됐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웠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너그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또는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고,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너의 마음을 넓혀라 그러는데, 좀 더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아량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량이 좀 넓어져서, 생각하는 것 좀 넓어져서, 남을 이해하는 것이 좀 넓어져서, 자기만 아는 이렇게 옹졸한 사람, 작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해주고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너그러움이 있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너그러움이 있어야 되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너그러움이 있어요. 더 너그러웠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 고넬료를 보세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왔을 때 그 고넬료가 하는 말이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는 그런 자세가 고넬료와 고넬료 그 가족들,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간절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뭐냐면 날마다 성경을 살고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살다 보면 바쁘죠. 눈 뜨고 이제 할 일이 너무 많고 뭐 하루 종일 일거리와 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바쁜 시간에도 좀 쪼개서라도 또는 어떤 시간을 정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또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시간이 남은 성경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바쁜 중에도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매일 날마다 상고하는 것.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묵상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큐티해라,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지금도 그렇게 큐티하자고, 묵상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큐티하는 거, 묵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정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대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날마다 성경을, 이 세 가지, 베레아에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모습이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적지 않은 사람, 12절에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는데, 문제는 13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 어떤 면에서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베레아가 물론 큰 지도로 보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50km 정도, 그 정도 5,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베레아에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이 데살로니가 핍박했던, 시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듣고서 거기까지 원정을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가지고서 또 소동을 일으키고 이 바울 일행에서 핍박하고 이런 일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베레아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안주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더 오래 그냥 눌러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이런 핍박과 이런 어려움이 오히려 복음의 진행에 보게 되면 한 지역에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핍박과 그 박해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이 계속 복음이 움직이게 되고 이것이 땅끝까지 가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고 그런 일들이 오히려 우리를 그냥 안주하지 않도록, 머물러 있지 않도록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고난 속에 있는 일들이 당장 닥치는 일에서는 그것이 마음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또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그 바울이를 어렵게 하니까 급하게 또 이제 바울이 먼저 피신을 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고 사람들이 바울만 급히 이 피신을 시켜서 아덴까지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아덴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아덴까지 내려가게 됐는데 바울이 이렇게 급히 내려오다 보니까 일행들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바울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자기를 여기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납니다. 급히 바울만 가니까 바울이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 있는데 그들을 좀 나한테 속히 보내달라,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는 또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생거진정교회가 세워지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 목사 혼자서 이끌어가거나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고 서로 협력하고 상의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을 때,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다시 이제 안디옥에 보냈을 때 그때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나오는 단어 하나가 뭐냐면 15장 25절, 26절, 15장 25절, 26절 묶여 있어요. 묶여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한경진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하면 그분이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목회자의 좋은 모습을 보여준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늘 당회를 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될 때 막 사람들 의견이 갈리잖아요. 막 장로님들도 서로 갈리고 이게 의견이 갈렸을 때는 한 목사님이 그냥 다수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기도해 보십시다. 또 나중에 한 번 더 상의해 보십시다. 그래가지고서 어쨌든 서로 갈려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서로 한 마음이 돼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들이 늘 있어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또 당회를 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으면은 뭐 표 대결로 하면 물론 다수결이 이기지만 다수결이 이겨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좀 늦추더라도 좀 더 더디더라도 서로 성도 간에 이해하고 서로 마음이 되고 만장일치 물론 만장일치는 이제 공산주의에서 일어나는 일들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서로 상의하는 가운데 너무 급하거나 너무 모든 것들을 그냥 한 사람에 의해서 또는 몇 사람에 의해서 또는 다수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국회를 보세요. 어떤 면에서 다수라는 것이 정말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는 점도 있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서로 화목을 이루고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혼자 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같이 그래서 마가를 데려가지 않은 이유도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마가가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바울에게서는. 그래서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된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이 해야 되는데 거기 한 사람이 쑥 빠져버리거나 한 사람이 딴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울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박해가 또 핍박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계기가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해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고난을 당해 베라로 가고 베레아에서도 고난을 당해 아덴으로 가고 이런 바울의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생거 진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협력할 수 있도록 또 동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해서 말씀을 찾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